구원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 물어본다면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일 겁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하며 지내오셨습니까? 혹시 찬송을 성가대가 부르는 찬송만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이렇게 곡조 있는 노래를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언행,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어려움 속에 있어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기쁠 때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데, 좀 전에 여러분들 찬송을 부르실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찬송하셨나요? 성가대 여러분,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러분들의 중심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하는 그런 찬송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에 벅찬 감격이 있어서 하나님을 부르는 찬송입니까? 사람들은 찬송을 굉장히 폭 좁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찬송이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일반 언어가 될 수도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합당한 존경과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네, 여러분, 이 찬송을 어떨 때는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잘 못하기도 해요. 똑같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주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찬송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찬양의 질이 더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깊이 있는 찬양과 하나님을 정말 감격에 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송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머리로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온몸으로 느낀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질수록 그 사람이 부르는 노래는 은혜에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요. 듣는 사람들에게도 감동이 전해지기도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은혜와 평강을 나눠준 다음에 그가 본격적으로 편지를 쓸 때 가장 먼저 한 말이 찬송하리로다입니다. 그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자신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거룩한 주의 백성 될 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송하지 않을 수 없기에 그는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한번 그 감정을 느끼면서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나님을 노래한 이유가 뭡니까? 오늘 3절을 보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복,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복이든지 우리에게 주실 수 있고 주시기도 합니다. 건강의 복도 주시고요, 지혜와 지식의 복도 주시고 많은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복도 누리게 하시고
손 대는 것마다 잘 되는 복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참 행복한 가정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복도 누리게 하십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아왔다면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는 여기서의 복은 신령한 복이라 이렇게 소개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복을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높일 때마다 그 자비로우시고 완전하시고 절대자이신 하나님 은혜가 내게 있다라는 것이,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내가 계속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인데,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 중에 하나 또 있다면 뭐냐면 이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는, 정말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찬송을 부를 때와 부르지 않을 때가 달라요. 찬송을 부르기 전에는 내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었지만 찬송을 부르면 부를수록 그 찬송가의 가사와 곡조가 내 어두운 심령을 밝게 하고 무너졌던 내 마음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가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래서 감옥에 있어도 지금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의 삶을 통해서 더 큰, 더 새로운,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맛도 알고,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하여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들 전체 인생을 주도해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신령한 복이 우연히 저절로 주어지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신령한 복이 그리스도인에게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 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올까? 우연인가? 아니 우리의 노력인가? 아니 우리의 수고가 있어서 그런 복이 우리에게 찾아오는가? 바울은 이 복을 이야기하면서 그 근원을 쫓아가 보니 그 근원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에 있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이 이 신령한 복을 받는 근원이고 이유고 기초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한 모습들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은혜의 자리에 불러 참여하게 하셨을까? 내 비록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실까? 그 이유를 물을 때마다, 그 이유를 찾을 때마다 그 물음의 답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복을 누리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최고의 복을 누리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선한 것들의 원천은 바로 이런 선택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고 확신하시고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연이 아닙니다. 어쩌다 하나님이 기분 좋아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복을 누리는 것은 우연이 아닌 선택,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이 선택, 하나님의 선택을 얘기하면 사람들은 많이 도전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선택의 충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라는 그런 고민과 도전이 있는 거지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택을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성품, 아버지의 마음으로 접근하면, 인격적인 하나님의 생각으로 접근하면 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나이가 많든 어리든 자기가 할 일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어쩌다 갑자기 부딪히는 일들을 겪을 수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다 계획을 세우고 일을 추진하지요.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또는 여행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다 계획 속에 추진합니다.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내일 미국 가야지. 목사님이 미국 갔다 왔으니까 나도 가봐야지. 그러고 공항을 나갔습니다. 비행기를 타려고 합니다. 가능합니까? 들어가지도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비자도 받아야 되고요. 비행기도 티켓팅 해야 되고요. 어디를 가야 될지 분명한 계획과 그 방법, 그것들을 다 해놓고 가야 되지요.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미국 가고 싶다고 해서 미국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획을 세워야 되죠. 그것뿐이겠어요? 결혼하려고 합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너무 멋진 남자를 만났어요.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리 밟아서 만난 남자. 기가 막힌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싶어요. 그런다고 결혼이 됩니까? 만나봐야죠. 교제해봐야죠.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 봐야 되지요. 그 사람의 비전이 뭔지를 확인해 봐야 되죠. 만났다고 다 되나요? 과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인지를 물어봐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프로포즈도 하고 예식장도 잡고 결혼하는 거지요. 인간의 일들도 다 이렇게 계획하고 진행하는데 하물며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이 아무런 계획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기분이 좋다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겠느냐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정한 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선택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이 선택한 확신을 가질 때 가능해요. 생활이 힘들고 삶이 팍팍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가지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냐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확신이, 이런 찬양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 선택에 관해서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확신을 갖게 하시고 그 확신 위에 우리를 선택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갖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바울을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습니다. 살면서요,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뉴스를 듣다 보면 저게 가능할까?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까? 라는 생각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것 말고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우리 객관적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고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누구이길래, 내가 어떤 존재이길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나? 내놓을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키가 크기나 하나요? 머리숱이 많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얼굴이 남보다 동안이라 잘생겼나요? 객관적으로 내놓을 것이 없어요. 애써 하나님이 나를 쓰다듬으셔서 너 참 수고한다 해서 머리가 좀 바뀌어졌다 이렇게 이해할 수는 있어도 객관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 선택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나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이해가 참 안 될 때가 많아요. 너그럽게 나를 보더라도 그 다음에 저 인간을 볼 때 이해가 되겠어요? 저렇게 개차반이고 맨날 사고를 치고 맨날 청개구리처럼 살아가는 저 인간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해가 되셔요? 이해가 안 된다고요. 어떻게 네가, 어떻게 저 사람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인가? 그것도 창세전에. 이해가 안 돼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네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선택하여 세웠노라. 요한복음 15장 이 포도나무 비유를 얘기하면서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 사랑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해한 것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깨달았다면 얼마나 많이 깨달았겠어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했어요. 이건 성경 여러 곳에서 누누이 강조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택했다. 내가 무조건 선택했다. 이게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자격이 있느냐? 자격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했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많이 선택했다는 얘기를, 내가 선택했다는 이유를 이야기하시는 게 뭡니까? 이 너무나 중요한 진리고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에 대한 확신은 구원의 확신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다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내가 열심히 주의를 지키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모태신앙으로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선택하셨다는 이 확신을 가질 때 내 믿음은, 내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근거는 내게서 출발한다면 불안하기 짝이 없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도 어느 날 돌변해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다짐해 놓고도 순식간에 마음을 돌변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비록 내 형편이, 내 생각이, 내 삶이 흔들려도 분명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변덕쟁이가 아닙니다.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같지 않다고요. 그런데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하시고 창세전에 미리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때야 되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동원해서 복음을 듣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창세전에.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확신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4절에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흠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가려지고 우리가 눈치를 못 챘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흠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만약 지금이 하나님의 심판에 따르면 뒤에 등에 아마 식은땀이 줄줄 흐를 거예요. 아찔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면 하나님 앞에 어여시 설 수 있어요? 저는 자신 없어요. 우리는 가장 거룩한 자리에서도 미움과 더러운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딴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못된 생각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도 분노에 젖어 있고 상처가 우리 마음속에 꿈틀거려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기를 내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입을 열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시간 이외의 시간들은 험담과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내뱉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런 내가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장세전에 선택한 것은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기 거룩하게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입는 것을 말해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해요. 아직 죄가 있지만 법률적으로 너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시는 칭의를 말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의의 삶을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똑바로 가져야 되고 삶에 절제가 있어야 되고 옳은 생각을 가져야 되고 바른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바꾸셔야 되고 버려야 되고 그리고 절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기 때문에. 여기 흠이 없게라는 말이 있어요. 이 흠이 없게라는 말은 아모무스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흠이 없어야 돼요. 바로 흠이 없는 제물을 얘기해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흠이 있고 눈 빠지고 다리 저런 거 그런 거 가져오면 안 돼요. 그래서 흠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흠이 없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시간 잘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를 때 똑바로 가사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요. 남이 기도할 때 귀담아 듣고 그 기도가 내 기도라고 똑같이 생각하면 아멘 하고 반응을 보여야 될 것이고 그 기도 시간에 잠자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흠이 없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이 되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그렇게 흠이 없는 자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히랍 신화에 보면 여러 신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비난과 조롱과 시셈의 신이 모무스예요. 그래서 아자가 붙어서 흠이 없는, 시샘할 수 없는 그런 단어의 뜻을 갖고 있죠. 히랍 신화의 모무스 신은 시샘이 많고 비난이 많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시샘할 거 뭐가 있나, 다른 게 뭐 없나 이렇게 찾아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신이 모무스 신이라는 거지.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 자신도 흠이 많아요.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얼마나 많은 흠을 찾겠어요. 얼마나 많은 흠을 찾겠어요. 그런 흠이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흠 없는 자로 만드시고
아니, 사단이 우리를 흠 못 찾도록 그렇게 덮어주시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것과 함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주실 때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며 어쩔 줄 몰랐으며, 모무스 같은 사단이 우리의 흠을,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약점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도록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거죠.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덮어요. 여러분, 제가 이 가운을 입었는데 이 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무슨 옷을 입은지 아십니까? 넥타이 빼고 하얀색 와이셔츠를 입었어요. 이 와이셔츠 안에 제가 옷이 주름 졌는지 고춧가루가 묻었는지 뭐가 묻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벗어보면 알겠죠. 제가 그런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이 가운을 입고 있는 한 여러분들은 제 모습을 보면서 검은색 옷으로 입었다, 검은색밖에 안 보일 거예요. 그것처럼 내 비록 부족하고 허물이 많아요.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우리를 덮으셔서 의롭다 칭하시고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덮어주시는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도덕적 완전함이 아니에요. 여전히 나는 더럽습니다. 여전히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거룩하게 덮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고 있는 거지. 여러분, 이 확신을 갖기 바랍니다. 나 비록 부족하나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 그래서 혹시 죄를 지었다면 늘 주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들의 잘못과 부족함을 고백하여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게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있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개념은 유대인들의 사고에는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양자 삼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 아기를 테크논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기서 아들들은 다른 단어를 썼어요. 그 말은 로마 시대의 양자에 대한 개념을 도입해서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인이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로마 사회에서는 어느 귀족이나 또는 황제 가문에 양자로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셨을 거예요. 벤허, 허 가문의 아들 벤허. 그 얘기가 뭡니까? 노예선에서 놓졌다가 배 파산됐어요. 그때 사령관을 구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이 됩니다. 이건 뉴스감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노예가 어떻게 그것도 황제 가문에, 어떻게 귀족 가문의 자녀가 될 수 있냐고요. 그래서 이 천지 계획과도 같은 일들이 실질적으로 있지요. 노예가 입양되어서 황제가 된 사람, 디오클레티아누스라는 황제는 원래 노예 출신이었어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이 5절의 말씀을 전했을 때 충격으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양제되는 것이 있지 라고 하면서 이 귀한 진리를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노예가 양자가 되어 자연이 되는 일들이 놀랄 일이지만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을, 그렇지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바울은 이 양자 개념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창세전에 계획해 놓으시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복이 좋은 학교 가는 것보다, 좋은 직장에 가는 것보다, 돈 많이 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도 귀한 복인 줄 믿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신령한 복이요, 영적인 복이요, 그리고 영원한 복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흠이 많고 거룩하지 못한 우리를 보혈로 덮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입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적어도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나를 자녀 삼으셨으니 내 노력도 아니요, 내 신분의 수고도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 오라 하실 때까지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모여 찬송하고 개인적인 삶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또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자녀 삼으셨다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신 일이라면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겠는가 라고 생각하여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사님, 그럼 우리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시고 때가 되어 부르실 텐데 우리가 뭐합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아마 여기 중에도 그런 생각을 슬그머니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이 없는데, 가만히 앉아있으면 내 죽기 5분 전에 하나님 구원하실 텐데, 그동안 재미나게 막 살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어 이제 오너라 그러면 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데 그동안 뭐하러 이렇게 수고하고 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입을 틀어막고 바른 생각과 바른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후서 2장 10절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뭘 하셨어요? 바울이 모든 것을 참았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그가 복음을 받기 전까지는 그가 구원받았는지 선택받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해 놓으신 그 사람이 누군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미리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또 다른 선택받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 방법을 사용하기를 원하시죠.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가치 있는 일이에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생명 전도 축제는 영원한 가치가 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수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특별한 사람, 몇몇 사람만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창세전에 택함 받은 나, 흠이 많고 부족하지만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창세전에 택한 사람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여
그리도 은혜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부지런히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겠사오니 하나님, 제 안에 큰 확신과 그리고 은혜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을 기도합니다. 은혜로